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도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들이 되고, 코로나로 닫혀있고 힘들어하는 모든 세상 가운데 부활절을 기점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미래입니다. 아멘. 제가 성경 말씀으로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드릴 때 크게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십자가와 부활에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아멘하는 것이 신앙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려주리라 믿습니다.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 하는데요. 미국 매사추세츠주 어떤 한 교회 어린이 학교에 8살짜리 이름이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병이 많아 몸이 늘 아프고 힘이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나오는 아이였습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톰의 교회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나눠주며 그 속에 무엇이든 생명이 있는 것을 넣어서 부활주일에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부활절 아침 아이들이 차례로 계란을 열어봅니다. 꽃이나 나뭇잎, 곤충, 개미 등 아이들은 생명이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톰 차례가 되었는데 톰의 계란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었지만 장애인이었던 선생님은 동정하며 부드럽게 이 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아. 톰, 많이 아팠는 모양이구나.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톰은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도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기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잖아요. 성도님들, 세상은 왕능, 큰 무덤을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에 무덤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1 더하기 3은 4이지요. 1 크로스, 3 nails, 4 given. 한 개의 십자가와 3개의 못에서 부활의 사랑과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학자는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최고의 수학 공식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은 다 잊어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는 성도는 신앙의 구멍이 뻥 뚫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꼽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일 것입니다. 가장 놀랍고 신비한 기적이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성도님들은 보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봤지요.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난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듣고 보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흔히 쓰는 멘트가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지요? 그러면서 죽어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부활은 범접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부활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원더풀 그 자체입니다. 놀라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감사하고 신비하고 기적입니다. 부활신앙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이 신앙 고백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가치를 알고 믿고 있으니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미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앞에는 죽음도 기다리고 있지만 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고통, 슬픔만 견디면 부활하여 천국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을 보게 되고요. 또한 하늘나라로 먼저 간 가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요 예수님도 십자가도 가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다 헛된 종교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거쳐가는 것처럼 인생사에는 고통의 사순절이 있고 고난의 힘든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어렵지만 성도들의 마지막에는 부활의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부활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뵈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을 생각할 때, 천국의 부활을 소망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 가슴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믿고 죽지 않았던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 축복과 심판이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로 나뉘듯 정확한 셀베이션 라인, 저지먼트 라인, 구원과 심판의 라인, 천국과 지옥의 라인이 그어집니다. 그 라인 이름은 생명의 부활과 죽음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영생부활, 영사부활. 영원히 사는 부활이냐, 영원히 죽는 부활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죽는 부활이냐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모든 자가 부활하여 누구는 영원히 살고 누구는 영원히 죽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부활을 입은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부활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영생이냐 영사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죽느냐는 언제 어디서 결정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느냐, 말씀의 본질로 행하고 사느냐, 본질의 믿음을 붙잡고 사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신앙이 어떤 라인에 서게 되느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성경, 특별히 3장에는 주옥 같은 말씀이 읽은 본문 중심으로 앞뒤에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부활 말씀에 집중하고자 석절 말씀만 보게 됩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은 지난 고난주간과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10절 앞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도다. 12절 뒤에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받기를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과 천국으로 달려가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딱 중간에 너무나 중요한 이 세 절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석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도님들, 부활의 구원 열쇠를 소망하며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내가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물질의 형통, 출세의 경험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신기한 것은요, 이 참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 유명한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인가요? 교제, 우정, 친교, 원조, 함께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참여라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을 텐데 거기에 교제라는 말이 쓰여 있을 거예요.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가? 부활은요, 우리 주님과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가 완성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부활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부활과 고난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코이노니아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그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코이노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본받으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받으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쉼모르 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같은 모양을 하다라는 뜻으로 원문의 뜻은 내가 주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을 한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모양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모양을 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항상 자신의 교만, 욕심과 탐욕을 죽이는 성도가 부활의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 아닌가요? 성도님들, 부활은 주님을 대면으로 만나 코이노니아, 교제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부활의 참된 코이노니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내가 본받는 삶이 됐을 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 교만, 시기, 질투, 형식적인 삶, 악함을 십자가에 죽일 때 부활의 참여자가 되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항상 죽일 때에 부활의 그 은혜에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 자신을 죽일 때 항상 주님과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항상 죽일 때에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가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참여자 코이노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이루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원문으로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가 그냥 쓱 지나가는 뜻인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두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헬라어로 어떻게 나오냐면 에이포스, 카탄타오라는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에이포스라는 단어는요, 만일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뜻이고요, 카탄타오는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끝까지 부활에 도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지 골인하려는 마음처럼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도착해야 합니다. 여기 이르려 한다, 이 단어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tain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달성하다, 이루다, 얻다, 확보라는 뜻에 ing가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뜻은 내가 부활의 소망을 이루려고 계속 끊임없이 끈질기게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얻으려는 습성,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부활이 쉽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활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 구원의 성화요, 영화요, 완성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부활에 이르려는 믿음을 가지기를 애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두 번째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랑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이지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청년들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본받지 못하고 부활에 이르려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고자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참여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될까요? 12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성령과의 깊은 관계가 부족하잖아요. 그러기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를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를 붙잡고 이미 얻었고 온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련, 부귀영화, 자랑거리, 물질을 잡으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멈춰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속히 달려가십시오. 신앙생활은 멈춰있거나 걷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달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달리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달려가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코이노니아, 참여,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과 관련된 부활의 도전이 되는 메시지 한 가지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로드맵으로 살아갑니다. 인생길에 길찾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치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순탄한 삶, 대학, 취업, 성공, 물질, 결혼, 건강, 평강한 삶을 로드맵을 짜며 삽니다. 이 로드맵을 짜기 위해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예금도 하고 스펙도 쌓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인생에는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로드맵을 따라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제일 앞에 한 글자만 바꾸면 됩니다. 로드맵. R을 L로 바꾸면 됩니다. 내 인생의 지도, 내가 선택해서 가는 노선이 아니라 주님의 지도를 따라, 주님의 청사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가면 거기에는 비록 고난과 좌절과 실패와 슬픔이 있더라도 은혜요, 사랑이요, 구원이요, 감사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로드맵을 따라가면 끝에는 허무함, 실패,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로드십을 따라가면 끝에는 천국과 부활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로드맵, 주님의 지도가 되어야 합니다. 로드맵,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오늘의 신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신앙이 됐을 때 부활의 코이노니아, 주님과 교제, 부활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을 향하여 로드맵을 그리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로드맵이 아니라 주님의 길찾기, 로드맵을 그리며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 주님의 교제, 부활의 참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우리 주님만 붙들고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코이노니아 참여자가 되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부활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로드맵을 그리며 부활의 참여자 코이노니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부활 찬송 손뼉치며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신 주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의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 주님을 만납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부활의 주님을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과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일어나서 달려가십시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마지막으로 모두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여러분 일어나서 노래하십시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올라 목사님 나오셔서